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걸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쭉 했는데요. 그 설교를 편집하고 부분 한 게 아니라 쭉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문 전체를 쫙 적어놨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유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은 좀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이 이렇게 쭉 시작을 하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실 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압도적으로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과연 어땠길래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리고 회자될 만큼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이상학적이지가 않았고요.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종교적으로 하질 않네.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메시지네. 그리고 또 뭔가 압도하는 뭔가 은혜가 있네. 기름 부음이 있네라는 것들을 그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우리의 심령을 다루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비유를 해주세요. 비교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3절부터 쭉 보면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딱 나눠줍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있다. 이 둘 중에 너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집,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각 비유마다 어떤 의미를 함의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너희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선택하려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며 이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있죠. 그리고 또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아주 심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예,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들 아마 생각하시는 것은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기사를 보면서 참 그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보셨죠? 광주에서 일어난 그 건물이 무너지는 일을 보면서 저 너무 놀랐어요. 전 이게 무슨 CG인 줄 알았어요. 살짝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찾아보려다가 사실 잘 안 찾아봤어요. 이것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그냥 사진만 좀 보고 기사 몇 줄만 딱 봤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건물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붕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 하려다가 이 건물의 중간이나 아랫 부분을 이렇게 파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쓰러지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뭐 시간 관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도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이 건물이 유독 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 세상을 떠난 분들이 참 안타깝고요. 또 우리가 이런 뭐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교훈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반대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내지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빠르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참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5분 일찍 가려다가 50년 일찍 간다는 얘기인가요? 과속하다가 저 세상 가는 얘기 있잖아요.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기본에 충실하지 않을 때 사실 몇 번의 혜택을 볼 수 있죠. 몇 번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한 번 무너지면 그냥 완전히 그냥 크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 건축을 할 때도 적용이 되고 재정을 관리할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 자연 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고 심고 거두는 것이 기초죠. 이 기초를 충성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필요한 거죠. 관계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관계 기초입니다.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을 좀 배우면 좋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어떤 스킬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관계를 파괴시키고 어느 순간에 재정을 파괴시키고 어느 순간에 신앙을 파괴시키는 결과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좀 조사하면서 기초가 잘 다져진 어떤 건축물 같은 게 있진 않나?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좀 재미난 일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쿄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뭐 다른 이름으로는 동경 제국 호텔이라고도 이제 말하는데요. 이 호텔이 지금 지어진 지 100년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100년 이상 된 호텔이 있네. 지금 또
이제 아주 비싼 돈을 줘야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래요. 근데 이 호텔이 100년이 넘었는데 이 호텔이 건축되는데 몇 년이 걸렸냐? 11년이 걸렸답니다. 야, 여러분 11년 동안 호텔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대단하죠. 이게 지어질 동안에 이 건축을 하는 건물주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기초를 다지는데 몇 년을 썼답니다. 막 깊이 파고 그걸 막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대요. 이상하다. 이걸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렇게 건축을 했답니다. 실제로 이 호텔이 건축되고 얼마 이후에 동경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 동경 지진, 1923년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경에 있던 건축물들의 거의 3분의 2가 무너졌대요. 3분의 2의 건물이 무너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패닉이죠. 근데 그때 이 호텔은 멀쩡했답니다. 그때 이제 이 강한 지진에 또 그것을 버티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11년 동안 기초를 아주 강하게 다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것은 확인된 건 아닌데 그냥 하는 말로는 그 지진에 유리창 5장만 깨졌대요. 그 정도로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수고스럽고 굉장히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지만 그 지진에서 버텼을 때 그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버티고 난 이후에 그 호텔은 단순히 그냥 여러 호텔 중에 한 호텔이 아니게 됐어요.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함양하고 있는 특별한 건축물이 된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큰 그릇이 되고 싶으면, 큰 성공을 이루고 싶으면, 큰 사역자가 되고 싶고, 큰 사업가가 되고 싶고, 큰 음악가가 되고 싶고, 큰 교사가 되고 싶고, 또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고, 그렇다면 그만큼 오랜 시간 기초를 다지고 이제 훈련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 견고한 지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서 성장하고 전진하는 과정 중에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거나 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그래서 확인하는 길이 있나? 라는 것이죠.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만약에 모의고사가 없다고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학생이 나는 정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수능 시험을 치는데 거의 안 나와요.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공감하시나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특별히 이제 어떤 아주 주관이 강한 선생님 만나면 더 그래요. 수능이랑 상관없는 걸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더 어렵죠. 그런데 모의고사를 쳐보면 알아요. 대충 수능은 이런 게 나오는구나.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딱 와야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딱 갔을 때만 알 수 있다면 좀 그렇잖아요.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니면 어떡해요?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나? 그리고 한번 우리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동그라미, 세모
X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점수를 매겨보자. 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반석 위에 건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변화가 있느냐. 두 번째, 나는 작은 위기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 이 두 개를 보면 내가 지금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건축물로 지어져 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 기술에 있어서 이 지반이라고 하거든요. 땅지 그리고 기반할 때 반. 그래서 지반에 대한 그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건축에 대한 기술이 엄청났는데 지반에 대한 개념이 지금에 비해서 좀 약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는데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그게 뭐죠? 예, 피사의 사탑이죠. 그 건축물을 보면 지금 봐도 압도적이죠. 아니, 저 건물을 그 시대에 어떻게 저걸 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과 같은 기술력이 없는데 그런 엄청난 걸 지었죠. 그러니까는 건축하는 기술은 엄청났던 겁니다. 근데 이 집안에 대한 그 지식과 그 기술력이 약했던 거예요. 그 약한 곳에다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은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지혜로운 건축가와 지혜롭지 못한 건축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와 건축물의 형태는 똑같아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기초가 견고한 곳에 지어졌냐? 그것이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내가 잘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느냐? 그게 필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는 이 좋은 열매 비유에 이어진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니까. 반대로 좋은 열매를 내는 좋은 나무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비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죠.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나에게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쁜 나무야. 반대로 내가 가르친 말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좋은 나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뭘로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요. 내 행동으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반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행동이 어떠냐는 거죠. 말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는 거죠. 그들은 말만 번듯하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랑 똑같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과 감정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마귀도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이 아니죠.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는데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분이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두 번째, 감정이 있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감정이 있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그분을 믿는 행동이 없죠.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점점 이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안 모여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건 제외하고요. 그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과연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과 감정만이 아닙니다. 실천까지 있는 거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합일이 되어져 있는 상태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11조 해야 된다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죠? 여기서 말하는 거랑 똑같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죠. 그 외에도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있느냐?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말만 하고 있으면,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재정을 들여서 하지 않는다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내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진 않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 나가면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말씀을 실천해 보자.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봐보자. 그리고 내가 1년에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보자. 내지는 내가 한 명에게 시간을 내서 밥을 사주면서 그를 섬겨라도 보자. 그리고 내가 조그만한 거지만 재정으로 심어보자. 이렇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한번 용서해보자. 이런 것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당연한 거고 그 지식을 실천하는 것을 해 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기술력이 더 발전되어져서 기초를 뭐 한 달 만에 진짜 견고하게 다질 수 있으면 좋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헌신하고 아주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짧게 되냐 길게 되냐가 아니라 됐느냐죠. 됐느냐. 그리고 투명하고 솔직한 게 좋아요. 내가 행하고 있는 만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나는 이 정도 믿음에서 이 정도로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그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죄감을 가지고 내가 못하고 있어, 잘해야 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씩 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나가고 내가 한 만큼 말하고 한 만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했으면. 근데 나는 뭐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내가 하는 만큼 한다고 하면 돼. 그리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면 돼. 이건 삶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좀 더 빠른 시간, 내가 좀 더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빨리빨리 순종하면 되고 헌신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걸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외식합니다. 가식합니다. 왜? 내가 이걸 안 하고 있다, 내가 이걸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체크하면서 난 지금 1만큼 기초가 채워졌네. 그러면 올해는 한 3을 목표로 하나 더 해보자.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기초를 단단히. 근데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굳건한 믿음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안 흔들려요. 왜냐? 내가 스스로가 믿었고, 내가 스스로가 행했고, 내가 행한 것의 결과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그 믿음의 행동에는 결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믿음으로 치유의 행동을 했고요. 저는 병이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11조와 헌금을 했고 그 결과로서 저는 재정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으면 결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흉내 내는 것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허황되게 할 필요도 없고 아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성과 감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감정이 막 이렇게 동요되죠. 좋은 쪽으로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막 지식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지성과 감정이 개발됩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은요, 삶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결국 기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합쳐질 때 그때 기초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너무 무리해서 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씩 견고히 다져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슬로우 처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로우 처치가 오히려 훨씬 더 패스트 처치가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행하느냐를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위기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도 그렇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도 그렇고 동일하게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건물의 구조만 같은 게 아니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도 같아요. 인생에 풍파가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작은 바람이 불었을 때, 작은 물이 이렇게 스며들었을 때 보라는 거예요. 이 모래는 저 물이 조금만 비가 와도요, 내려가죠, 쓸려서. 그거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위기, 작은 실패들이 있다는 거죠. 큰 실패, 큰 위기 이전에는 작은 실수들이 있어요. 작은 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도요, 다윗도요, 실수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어땠죠?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 회피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작은 실수. 이 작은 실수가 있을 때 쿨하게 인정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좀 못했네. 다음에 잘하지.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교수님이 그래서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래. 이 정권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내가 좀 미스했네. 아니면 상황이 좀 이래서 어쩔 수 없었지 뭐. 다음에 더 잘하자. 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대화할 때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녀간이든 친구간이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남 탓하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당신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실제 객관적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너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내가 너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근데 너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하는 순간 같이 잘못한 게 되는 거야. 저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비판하는 순간 나도 잘못된 거죠. 비판하는 게 잘못된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논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업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되죠. 근데 그걸 수행 안 하면 잘못한 거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권위자가 아닌데도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뒷담을 해요. 이 사람 맨날 그래 하는 순간 내가 놓친 건 뭐냐 하면 말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못하는 거랑 이걸 잘못하는 거랑 똑같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갈등, 작은 위기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때 대부분은요, 작은 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작은 거를. 큰 사고도 작은 것을 놓쳐서 생기는 거라는 거죠. 제가 목공 수업을 했었습니다. 나무 이제 자를 때요,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장갑을 끼면 안 돼요. 톱으로 이제 자를 때는요. 왜냐면 윙 할 때 혹여나 실수를 하면 손가락만 잘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붙이면 돼요. 근데 장갑을 끼고 딱 걸리잖아요. 상상하시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막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목재를 자를 땐 장갑을 벗어요. 이게 안전수칙입니다. 근데 실제로 못을 박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갑을 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이 진짜 바쁠 때는요, 이거 자르고 이렇게 받고 자르고 받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장갑을 벗고 끼고 벗고 끼고 벗고 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소홀할 수 있어요. 이거 소홀할 수 있어요. 근데 목공을 하는 사람도 꼭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0점 몇 초 만에 그냥 아주 오랜 시간을 잘했는데 그 0점 몇 초 만에 그냥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필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배웁니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작은 거를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 실수도 할 수 있고 작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 내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피해 내지는 위기, 이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내 반응. 반응. 왜냐하면 실수나 위기는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내 예측 밖의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의지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죠. 그때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환경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대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오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작은 실수, 작은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래도 이거 하나 배워서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뭐 교통사고도 몇 번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전셋집도 그거 담보로 잡혀봤고요. 청년 시절에 그 전세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빚 있는 그 빌라 절대 전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야, 그거 해결하는데 또 몇 년 걸렸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또 목회도 한번 크게 실수했고요. 지금 또 뭐 하루하루 여러 가지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작든 크든. 근데 정말 제가 실수를 하고 또 크게 실수를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내 인생 위기 때마다 아주 강렬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큰일이 생기면요, 아주 그냥 뭐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고백하고 주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사람한테 상담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상담해야 될 거는 정말 딱 할 것만 딱 그냥 정말 모르는 것만 딱 했고요.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게 많아요. 그거는 주님하고 해결을 받습니다. 정말 야곱의 심정이 되어서요. 야곱의 심정이 되어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놓지 않을 겁니다. 씨름을 하듯이 붙잡고 주님이랑 해결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재정의 문제, 주님께서 이 관계의 문제, 주님께서 이 사역의 문제, 주님께서 저희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저는 결코 주님을 놓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주님께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믿음 없음과는 좀 다른 거죠.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열렬하게 주님을 찾았고 주님으로부터 레마를 받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점점 더 제 삶이 변화되어져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는요, 반석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반석이 되고 죽을 때까지 반석인 사람도 없어요. 완벽한 상태의 반석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는 반석에 세워진 집이야. 나는 모래 위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래에서 점점 더 반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거를 기독교 용어는 성화라고도 하고요. 우리 믿음의 말씀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혼이 점점 더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에 맞게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어떤 실수들, 작은 어떤 것들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반응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또 그리고 셀에서 서로 조금씩 도와주는 거죠. 문제를 대면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올해 과거에 A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A라고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B라고 반응을 하고 있으면 정말 올해 1년 잘 사는 겁니다. 그거 안 되고 위에다가 뭘 쌓잖아요. 확 무너집니다. 확 무너져. 저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인정을 받았으니까. 확 무너지니까 그냥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다져나갔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어보고 피해도 끼쳐도 봤었고 또 좋은 일도 해봤었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남이 나를 좋아해 줄 때도 있고 안 좋아해 줄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견고해지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아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통계상으로는요, 인류의 80%가 종교인입니다. 그거 아세요? 종교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인간은 종교인입니다. 근데 그 종교와 종교의 가르침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왜냐? 삶을 변화시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니까요. 예,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빚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을 텐데요.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